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백성과 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을 잘 지켜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잘 지켜야 할까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네, 후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법을 잘 지켜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 나라의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백성이 되는 것과 법을 지키는 것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백성이 되는 게 먼저고 법을 지키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법을 다 지켜야, 완전히 지켜야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귀화도 그렇습니다. 요즘 외국인들 중에서 귀화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귀화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법을 다 지켜야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죠.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 법을 앞으로 잘 지키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법을 지킬 의향이 있습니까? 이걸 묻지, 대한민국 법을 다 지켜야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 과목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이 그 나라에서 살면서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 중에서 무엇이 먼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이 이 순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 전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율법에 대한 오해. 둘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셋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먼저 율법에 대한 오해부터 저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여기서 폐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카탈리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건물을 헐어서 산산조각 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폐하다보다 부수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는 율법을 부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왜 나는 율법을 부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마치 율법을 부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의 대표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행보와 바리새인들의 행보는 너무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때마다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매국노, 친일파와 같았던 세리들과도 같이 식사를 하세요. 심지어 세리 중에 대표격이었던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제자들에게 한마디 했더니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한 사람들에게 무한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율법에 규정된 그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 때문에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부수려는 사람처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부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율법을 부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는 분이실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율법은 어느 나라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부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부순다는 말이고요. 율법을 성취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율법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부수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실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어느 나라의 법인가요? 네,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나라의 법을 세우려면 그 법에 앞서서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할까요? 백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법을 만드시기 이전에 백성을 먼저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최초의 율법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입니다. 그 명령이 최초의 율법입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것이 최초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최초의 법을 만드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네, 백성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최초로 창조된 백성이 바로 아담입니다. 백성인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처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나요? 십계명을 지키라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로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게 첫 마디입니다. 내가 너를 이미 구원하였다. 너는 이미 나의 백성이다. 이게 첫 마디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들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보이실까요? 백성이 되는 것과 법이 주어지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되는 것이 먼저이고 법을 지키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먼저고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1획은 히브리어의 가장 작은 글자인 요드를 가리키고요. 1점은 히브리어 글자 위에 얹히는 아주 작은 삐침을 말하는데요. 그 작은 획점 하나가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글자의 뜻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그 작은 점 하나, 작은 획 하나까지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도 영원한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도 없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바뀌려면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뀌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생각을 좀 바꿨어, 이제 거룩의 기준을 좀 낮추어야겠어, 이렇게 하셔야 율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법도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율법을 다 지켜야 그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법이었던 율법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왜곡시켜 버린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율법을 열심히 그리고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율법의 표준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계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세지만 대체로 613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613개의 계명을 다 외우고 철저히 지키려고 애썼을 뿐만 아니라 더 잘 지키기 위한 세부 규정들까지 따로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율법의 의미를 바꾸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직하게 대했다면, 나는 도저히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성경에 약속된 구원자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암송했던, 외웠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고 의지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보면서 나는 이걸 다 지킬 수 있어, 나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나의 능력으로 완전히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착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착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저 사람들은 이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믿고 가르친 거예요. 그 착각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처럼 삼은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의 법을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바꾸어 버린 것, 이것이 율법에 대한 가장 오래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해를 바로잡으시려고 하셨어요. 이 오해를 바로잡아야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을 성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성취하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워질 수 없거든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오해를 바로잡기 원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숨이 턱 먹혔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면 사람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리새인이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있어서 최고의 표준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의는 세상의 의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 613개 율법도 다 못 지키겠는데 거기에 세부 규칙까지 만들어서 지키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니,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세상의 의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아예 종류가 다른 의입니다. 그 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원리는 예수님이 새로 만들어내신 신약만의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원리는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제시해 온 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보이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 성경이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인정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인정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리아 산에서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유일한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유일한 아들 이삭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쌓아 올리는 의가 아니라, 내가 성취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은 사실 아주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모든 구약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한 분, 구원자 메시아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 전체가 그 메시아를 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눌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그 거대한 금신상을 기억하시죠? 세상 제국들을 상징하는 그 화려해 보이는 신상을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날아와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여러분, 이 돌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왕이 바로 이 돌이라고 하는데요. 그 돌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아들은 누구신가요? 짐승 같은 나라들이 차례로 일어났다 무너진 뒤에 그 짐승의 나라들을 모두 다 무너뜨리시고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영원한 왕국과 통치권을 받습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람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왕,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처럼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신가요? 네,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냈던 모세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신명기 18장 17절 18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한 것 그것을 그들이 잘 말하였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에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와 같은 대언자 한 사람,
모세와 같은 대언자 한 명을 일으키실 것과 그를 통해 모든 진리를 알려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누구신가요? 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메시아를 예고하신 하나님은 이방인 발람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손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밤이 가장 깊었을 때 그 어두움을 비출 빛나는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야곱, 즉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일어나서 한 왕이 일어나서 이 세상 나라를 멸하심으로 이 세상의 깊은 어둠을 밝히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람이 말한 이 어둠을 밝히는 별, 그 왕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시죠. 이처럼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신상을 깨부수는 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사람의 아들, 모세와 같은 대언자, 어두운 새벽을 깨우는 빛난 별, 그 모든 예언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의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을 믿음으로 의지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000년 전 마침내 그 왕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 왕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모든 율법을 친히 다 지키셨습니다. 지키시고 그것도 완전히 지키셨어요. 평생을 한순간도 어김없이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생애의 마지막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은 하나도 받지 못하시고 도리어 율법을 어긴 자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그 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받으십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약에서부터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죄와 예수님이 지니신 하나님의 의를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교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내 아들에게 가져오겠다. 그리고 내 아들의 의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게 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 받는 것.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를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함을 회개라고 하고요. 나의 능력, 나의 자격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와 결단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제 율법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이제 나랑 상관이 없어. 이렇게 살면 될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바로 그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 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가장 작은 명령 하나를 어기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사람을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립니까? 네,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립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린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의 왕국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입국 자격은 계명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의 시민권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시민권은 나의 순종으로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0절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하고 있고요. 19절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인가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미워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했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는 말인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법을 미워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율법 같은 건 멀리해야지. 율법은 은혜랑 안 맞으니까 율법은 멀리하는 게 좋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이 명령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행하고 지키고 가르쳐야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라는 겁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까? 지키라는 거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속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자기 나라의 법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율법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시대에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하는 음식 규례가 있었고요. 성막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제사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그 그림자를 더는 붙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후로는 그 제사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과거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가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이 율법의 본질은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언제나 항상 동일합니다. 구약에서는 모세 오경으로, 신약에서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그 본질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미웠다면 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옳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선하고, 그런데 내가 그 법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 앞에서 무릎 꿇은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때문에 회개했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외국인들 중에 한국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법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과 기준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귀화하겠습니까? 귀화하지 않겠죠. 대한민국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기 때문에 귀화를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귀화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왜 귀화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의 법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 마음의 음욕도 간음죄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 원수도 사랑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 오리를 가자며 십리를 가주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 남을 도울 때 아무도 모르게 도우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더 좋아서 귀화를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격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입국 자격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고 그 나라의 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이 어디인가요? 네,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성공한 사람인가요? 돈 많이 번 사람인가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입니까? 자녀 공부 잘 시킨 사람입니까? 아니죠. 교회에서 큰 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왕국에서, 교회에서 큰 자들입니다. 뭘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사랑하고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큰 자들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이름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자녀에게, 이웃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저 사람이 큰 자다, 이렇게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런데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율법만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율법대로 살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능력을 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새 마음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며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내 법규들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두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누가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십니까? 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이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기뻐하고 그 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율법주의와 율법사랑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과 거래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지킬게요. 저것도 지킬게요. 예배도 안 빠질게요. 밥 먹을 때마다 기도도 할게요. 헌금도 많이 할게요. 그러니까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왜곡이고 오해이며 비진리입니다. 그 길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걸었던 길이에요.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가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하지만 그 끝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사랑은 다릅니다. 율법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기 나라 법을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예요. 노예가 마지못해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녀가 사랑으로 아버지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어느 나라 법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진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법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을 사랑해야죠.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나라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백성들아, 이제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 일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삶을 위해 교회까지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으로 교회를 정의하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율법 사랑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율법 사랑 공동체예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법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이 나라에서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사랑의 삶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사랑하는,
그렇게 율법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